사랑의 아버님, 오늘 또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단상에 섰습니다. 추운 날씨에 찾아온 당신의 사랑한 자녀들과 함께 귀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오니 말씀의 본체 되신 아버님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심령 위에 같이 하시고 저희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소원하신 바에 깊으신 심정의 뜻을 깨닫고 실천해 갈 수 있는 성숙된 아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도 찾아오지 못한 당신의 사랑한 자녀도 있을 수 있사오니 그들 마음 위에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같이 해주시고 당신의 축복이 오늘 이 대한민국에 같이 하셔서 하나님 원한 축복의 아버지의 조국이요 아버지의 고향 대신 이 섭리의 중심국인 한국을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저희들이 책임 다하지 못하고 말미암아 오늘 가인권 사탄들이 오늘 이 민족을 당신이 원한 그 민족의 반대인 자리에 서서 괴롭히고 있는 현실을 저희들이 목도하면서 저희들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데 아버지 보시기 얼마나 안타깝고 아버지 얼마나 마음 조이시는 심정으로 이 땅을 대하시겠사옵니까? 오늘 깨어있는 무리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모이는 곳곳마다 아버지 역사에 주옵기를 사랑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 주옵신 말씀과 더불어 이 시간을 대하고자 하오니 그 말씀 위에 당신이 같이 하시고 함께 축복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유종옥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가려 싸움나이다. 아주.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왜 원리 본체를 공부하게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쭉 지금까지 설명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원리 본체론이 현실 세계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 문제를 그러면 왜 해결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시간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힘을 가지고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이라는 것은 사탄 세계는 어떤 무력이라든가 다시 어떤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권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세계는 문제가 없는 정말로 기쁘고 하나님의 참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될 그런 축복의 이상세계인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버지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타락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이 소망하신 그 이상세계를 이루기 위한 그 세계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하는데 그 교육은 어떤 교육일 것인가? 첫째는 통일 원리로서 교육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 통일 원리라 그러면 통일교회 교인들이 신앙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교리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통일 원리는 그런 신앙하기 위한 교리서가 아니라 만민이 지키고 생활해야 될 하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 원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 되기 위한 원리예요. 모든 인류는 싸우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 되고 그리고 통일된 자리에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행복하고 그리고 자유함을 느끼는 그런 소망하는 것이 인류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희망이고 역사의 소망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기 위한 원리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 되기를 소망하지만 왜 안 되느냐는 것은 하나 될 수 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남들의 진리를 가지고 있고 다 자기 남들의 종교마다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 종교를 추구하는 교리 가지고는 하나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또 어떤 학자라든가 어떤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학문의 내용 가지고 인류가 하나 되고
소망했던 그런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하나 되기 위한 원리가 무엇인가? 그 원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게 된 그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대로 살아가게 되면 인류는 행복하게 되죠. 자, 그래서 통일 원리는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원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지금 70억 인류가 살고 있는데 그 70억 인류가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첫째는 생각하는 것이 같아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 같다 말은 가치관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가치관은 자기 나름대로 오늘은 이렇게 생각했다 또 내일은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그 가치관은 절대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유일해야 되고 불변해야 되고 영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과학적으로 볼 때 수학적으로 볼 때 어떤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은 과거, 현재, 미래 어디인지 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하나의 법이죠, 그게.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류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통일된 이상은 하나의 인류가 누구나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가치관의 근본된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는 것이 같아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깨닫는 것이 같아야 되고 결심하는 것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게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같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은 개성질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같아야 되고 동기가 같아야 되고 방향이 같으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한 점에서 출발하되 동기와 목적과 방향이 다르면 그건 전혀 다른 것이죠. 한 점에서 시작할 때는 같지만 이거 시간이 가면갈수록 달라지는 것이죠.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 출발하되 동기가 같고 목적이 같고 방향이 같으면 물론 그 시차는 있지만 같은 것이에요.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두 길이 아니고 한 길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원리적으로 생각하고 원리적으로 듣고 원리적으로 판단하고 원리적으로 결정하고 원리적으로 생활하고 원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면은 75억 인류가 모두 하나님의 주신 한 분의 말씀을 생활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원리적인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거는 반드시 하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에덴 동산 타락이 뭐냐면 하나님의 혈통을 가지고 부자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아담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지 못하고 종으로 지어진 천상 누시엘의 혈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달라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은 혈통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통일된다는 말은 오색 인종의 피부가 다 통일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인간의 형태라든가 모양이 통일된 게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의 형상은 다 닮았어요. 이목구비가 닮고 그리고 모양이 닮고 우리 인간의 마음도 몸도 하나님의 성상 형상을 다 닮았습니다. 그 속성도 다 닮았습니다. 거기는 차이는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내용을 다 닮아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책임 분담으로 성숙하고 완성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그 삶의 가치관의 중심이 된다면 오색 인종이 다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의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게 되면 피부는 환경에 따라 다를 망정 그 관계는 전부 다 아버지 앞에 아들 딸로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 살 때 다 자기 가문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다 성씨가 있죠. 그러면 성씨마다 혈통이 다 다르다고 보지만 하나님을 중심해서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면 한 분의 하나님 아래 인류는 형제자매고 한 분의 하나님 안에 세계는 하나의 세계로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오시사 하는 말씀은 원 패밀리 언더 갓, 한 하나님 안에 하나의 세계, 하나님 안에 하나의 형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상입니다. 그건 뭘 가지고 하는 거 아니? 그거는 혈통을 가지고 되는 것이에요. 그 인간은 살 때 다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부모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손자도 역사에 지금까지 쭉 인류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땅에 살 때는 육신적으로 계대가 있지만 영계에 돌아갈 때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아들, 딸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인간이 살고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사는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세계는 반드시 하나의 세계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세계 안에는 문제가 없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통일 원리를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되는 그 원리는 인간이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원리를 아담과 타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후 아담은 예수가 오시 찾은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왔기 때문에 다 찾아 선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찾아서 우리에게 주실 완성된 분으로 오신 분이 참부모입니다. 그래서 참부모 오셔서 그 말씀을 찾아주시면 그 말씀을 우리 인간들이 배워서 그 말씀도 살면 되는 것이지.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통일 원리를 중심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 다음에 원리 본체론 절정 교육입니다. 원리 본체론은 뭘 의미하는 거니? 통일 원리를 시대성에 따라서 그것이 원리 해설이 되고 원리 강론이 되고 원리 본체론이 됐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만. 그리고 원리 본체론은 뭘 설명하냐면 마지막 하나님을 바로 설명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 타락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참부모 오셔서 탄감복귀 섭리 역사를 완성, 완결, 완료하심으로 말미암아 타락과 상관이 없는 본연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안내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타락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신 중심이 바로 참부모여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부모는 두 가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인류 역사의 탄감복귀섭 역사를 완성, 완결, 완료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 땅에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존재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보이죠. 물론 유물론자들은 진화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그럴 때 마지막 끝날은 진화, 무신론을 다시 말해 공산주의, 무신론을 이 땅에서 없애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진화론을 이 땅에서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존재한 세계는 다 우리 보고 있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냐? 유물론자들은 진화해서 되어졌다고 보고 있지만 우리는 창조했다고 보는 겁니다.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했는데 누구 닮아서? 당신을 닮아서. 하나님 형상을 닮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닮고 만물은 하나님을 상징해서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의 쉽게 몸이란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 볼 때 뒤에서 보게 되면 또 누구 닮은 사람 같아서 쫓아가서 보게 되면 얼굴 보면 그 사람 아니잖아요. 걸어가는 폼이라든가 하는 행동이나 소리를 보게 되면 꼭 내가 아는 사람 같아 가보게 되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외모는 그런 형상을 가졌다 할지라도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구별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똑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아는 겁니다. 얼굴을 닮았고 그 다음에 이 몸은 만물을 닮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상징했고 형상을 닮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존재 세계는 하나님을 닮아서 지어졌지만 결국 그 존재 세계를 있게 하는 하나님은 어디서 왔냐는 얘기. 하나님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아니면 하나님 스스로 계셨는가? 이 문제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오늘 존재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 하나님 아는 것이 만가의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만가의 지식의 근본이에요. 무슨 박사학위를 얻고 무슨 노벨상을 타고 세계를 점령할 수 있는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건 전부 다 허사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세상에 학문적인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안 것이 만가의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려주는 것이 그 참부모가 알아야 될,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해와가 잘못해가지고 역사를 망쳐놨기 때문에 이 땅에 한 여성을 찾아서 탄감복기 섭리 역사에 의해 가지고 그 분을 먼저 원죄 없으신 메시아 오셔서 한 여성을 인류 대표해서 찾아서 원죄를 청산지어 가지고 그 분을 앞세워 가지고 해와가 잘못해서 종족 횡재의 8단계를 이루는 죄악 역사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은 한 여성을 앞세워 가지고 종적인 8단계, 횡적인 8단계를 성혼하셔서 50년 되는 다시 세상으로 말하게 되면 그 50년 될 때를 뭐라고 그러나요? 섬지어 볼 때는 신년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에서는 뭐라고 50년 그 금혼식이라고 그러죠. 그 금혼식이면 다시 결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년이 되어진 것이 성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년 되게 되면 신년이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탄감복기 섭리를 완성 완결 완료해서 타락과 상관이 없고 본연의 하나님만을 대할 수 있는 그 자로 돌아가야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여성을 재창조해서 완성시켜야 돼요. 그것이 아담 앞에 해와로서. 그래서 원래 아담이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몸이 된다 그랬습니다. 해와는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 딸이 되고 아담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담이 하나님의 실체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성장할 때는 남매로 갔지만 그때 아담은 하나님을 절대 믿고 절대 살아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외적으로는 절대성을 지키는 거예요. 따먹지 말란 말이죠. 그 말씀을 지켜가게 되면 내적으로는 4대 심정권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4대 심정권 완성이에요.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을 마음속에 완성하는 거예요. 이 4대 심정권을 완성하게 되면은 4대 참사랑권을 실체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정과 사랑은 대상이 없으면 느끼고 체울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했다는 거죠. 인간도 그럴 때 완성하게 되면 그런 자리에 가기 위해서 아들, 딸을 낳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혼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아담을 대해서 하나님은 해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성장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담은 비록 하나님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하나님을 그렇다고 해서 없은 거 아니에요. 언제나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같이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당신을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당신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버님은 이렇게만 나도 나를 잘 모른다 그러셨어요. 어느 날 우리 간부한 사람이 아버님의 생애노정을 강의한다고 그러니까 아버님 굉장히 꾸중하셨어요.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를 알고 생애 강의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아버님도 아버님 잘 모르는데 너희가 어떻게 아버님 알고 아버님 생애노정을 교육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아버님을 선생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세상 그 맞지 않는 말이에요. 당신을 참부모라고 그러시고 당신을 선생님이라고 그러시거든요. 그 왜 그러냐? 인간 아버님을 보시지 않다는 거죠. 아버님은 당신 스스로 하나님적 그런 존재로서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몰라요. 그렇지만 아버님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 아버님은 24시간 오고 가고 하는 모든 생활 전체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시고 가다 보게 되면 우리는 가다 힘들면 그냥 주저앉고 그냥 이러지만 아버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다 돌아보시고 당신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딘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앉으면 아버님 돌아다니다가 그리고 거기도 후후 부르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하얀 손수건을 뒤에서 꺼내서 깔고 그리고 앉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보통 사람 볼 때 우리 똑같은 작업복 입으셨어요. 청바지를 입으셨는데 그러신 거예요. 왜 그렇게 사시냐 이 말입니다. 근데 보통 아버님 잘 모르는 사람은 그걸 잘 모르죠. 그런 거 보지도 못하지요. 왜 아버님 그렇게 사시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아버님은 하나님적 가치를 가진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신을 그렇게 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모신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모시는 거죠. 그 말은 오늘 우리들도 우리를 그렇게 내 육신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우리 그렇게 가치를 느껴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아버님 대신, 우리 하나님 대신으로 그렇게 살 수 있어야만이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돼. 근데 교회 와서 예배 올 때는 그렇다게 생각하고
나가게 되면 또 자기식으로 살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간 24시간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거예요. 절대라고 말은 유일하기 때문에 절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왜 영원하시냐? 불변하기 때문에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변치 않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자라고 그러는데 왜 절대라고 하는 것이냐? 절대자라고 하는 속성은 유일하고 불변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절대라는 말을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닮아서 내 자신이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유일하고 그 다음에 불변하고 영원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부도 사람은 다르지만 절대적인 가치관을 갖고 유일한 가치관, 그 다음에 불변하고 영원한 부부의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누구 중심에서 그러냐? 아버지 중심에서 그런 겁니다. 자기 중심은 그렇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우리 가정은 절대적인 가정이다. 누가 중심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그 가정은 유일한 가정이에요. 우리 같은 가정이 없는 거예요. 지구상.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란 존재도 천상천하 유아독조연하고 석가모니 그랬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없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 영원히 나 혼자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은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둘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볼 때 하나님에게는 다 기쁨의 대상이라는 거죠. 외모 보고 하나님 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중심을 보고 하나님 대하시죠. 그게 바로 뭐냐면 내적으로는 심정을 어떻게 가졌느냐. 그 심정의 뿌리에서 싹이 참된 사랑인데 그 참사랑은 유효하고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싶어하는 마음. 헤어지면 그립고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슨 총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전쟁을 어디서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움이란 게 뭐냐? 그리움이란 게 그게 심정의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심정의 깊은 내용을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은 심정의 그리움이에요. 그리움입니다. 여러분 그리움이란 것이 다른 사람도 그거 잘 모르고 외국 말은 그런 말을 잘 표현을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움이란 말은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어. 밤을 새우면서 그를 그리워하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오늘 밤에 백리길도 뛰어가서 만나지 못하면 만날 수 없다 한다면 그날 밤에 뛰어가서 안 뛰어가겠어요. 그 시간 그 시간에 못 만나면 영원히 못 만난다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시간이 어때요? 죽기 살기 뛰어가지 않게 시간 맞추기 위해서. 그게 그리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그리움은 사랑이에요. 그게 참 사랑이죠. 그럼 그런 사랑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심정에서 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심정의 본질적 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야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이게 근본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리 본체로는 바로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원리 강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성성상의 중화적 통일체라 그랬잖아요. 또 본 양성과 본은 이성성상의 중화적 통일체인데 그것은 성상의 속성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성성상이 아니고 이성성상이라 속성이다 이거죠. 근데 성경에는 뭐 하나님 어떻게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계신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그 내용이 없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사랑으로 계신다. 이게 근본입니다. 그게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봐서 누구 봤다고요? 하나님 봤다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셨어. 그 유물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런다면 예수가 죽었으니까 누구도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죽었다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네. 신학생들하고 옛날에 운주소 차장들 있잖아요, 여자들. 그분들 싸운 걸 봤어요. 예. 그리고 신학생들이 뛰어 올라왔는데 뭐 어쩌고 자기 얘기하다가 뭐 예수 쪽고 하니까 그 차장이 뭐라고 하니
예수 그 죽었다 이거 십자가에. 그래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죽었으니까 예수 죽었으니까 하나님 죽었다 이거예요. 그 학생들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론이 그렇다 이론이.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없다는 공산주의를 이기지 못한 이유가 이론적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내용을 못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버님께 하신 말씀이 이론에 지면 지는 것이에요. 사상도 마찬가지 이론에 지면 사상 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앞으로 단어 하나 가지고도 싸움이 오는 거예요. 단어 하나 가지고도. 그런 싸움이 오는 겁니다. 앞으로 남북의 마찬가지예요. 이북하고. 한 예를 들어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동서남북이라고 그래요. 순서가. 저 사람도 동서북남이라고 그래요. 이북하면. 그럼 절대 그 사람 남북이라면 싸움판에 싸움하려고 그래요. 왜? 순서가 북남이라 자기들은. 그리고 절대 남북이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들 주장하면 서로 주장하면 그 싸움이 안 되니까. 이론을 설득해야 하는데 뭘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 주장만 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들은 그들 주장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버님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걸 설명하는데 해가 동쪽에서 뜨면은 동쪽을 바라보면 동쪽은 해가 떠서 서쪽에 지는 것이니까 틀림없이 진리니까 동쪽은 남자고 서쪽은 여자라는 거예요. 동에서 서로 간다. 이건 틀린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뜨면 동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보고 그 다음 두 팔을 벌려서 그때 오른쪽이 남쪽이고 왼쪽이 북쪽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어딘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북남이 아니라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가는 거지 왼쪽은 오른쪽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동양 철학에 보게 되면 모든 음양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됐다. 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은 상하, 전후. 그러면 우자가 되는데 전부 다 좌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양음이 되는데 음양이 되어 있다. 이것만 바꿔졌다. 행적으로만. 이건 뭐냐면 에덴동산 해화가 잘못해가지고 행적 질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는 다시 바꿔가지고 이론을 써야 됩니다. 또 우리는 우자라고 해야지 좌우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양음이라고 써야 되지 이미 우리가 훈련됐기 때문에 언제나 음양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앞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에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저 사람이 그렇게 해야 이해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안 나면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해서 그들이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왜 남북이냐 이렇게 설명해서 그래서 동쪽이 남자가 서쪽이 여자라면 아버지 남자 여자가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아들 딸은 남쪽이에요. 아래다 아래. 그 다음에 아래가 되면 북쪽은 뭐냐? 이게 부모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동서는 횡적이지만 남북은 뭐예요? 종족 관계입니다. 그래서 북이 우예요, 남쪽이 우계예요. 북이 우계라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리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아버님이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도 아버님은 많은 생각을 하고 우리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원리 본체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그 하나님 존재하면 우리가 이성성상의 하나님이다. 자 그럼 이성성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그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성상의 이성상의 중화적 통일체다. 이렇게 교육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어떻게? 그 근원이 뭘까 하나님? 이걸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걸 가르치기 위한 것이 원리 본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상, 형상, 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설명 못하는 거예요. 그 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설명 못하기 때문에 절대성이라는 말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절대성이라는 말은 생식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절대성, 생식기. 거기에만이 정자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핏줄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리강론에서는 그런 말 쓰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그런 내용을 교육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수없는 교육,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그런 말씀 다 아버님 하셨어요. 하셨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참 지혜롭게
우리는 참사랑, 참생명, 혈통이라는 말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초창기는 혈통이라는 말 쓰지 않으셨어요. 보면 참사랑, 참생명, 참이상이라고 쓰죠. 참이상이라고. 그 이상이 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상이 혈통이에요. 그거를 2차 40년 노정이 출발하면서부터 뭘 쓰게 되는 거 아니? 혈통이라는 말 쓰는 겁니다. 그때 한국에는 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세계평화 교수협의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제일 지성인들을 모아놓고 가보면 교육을 한 달에 몇 번씩 하셨죠. 그러다 나중에는 뭘 하시는 거 아니? 오목볼록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처음에 교수들이 굉장히 놀란 겁니다. 저 어르신이 갑자기 그 쌍스러운 얘기하고 있어요. 쌍스러운. 우리 한국은 어목볼록 전부 쌍스러운 얘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교 사상 받으면 전부 얼굴이 벌게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앉는 거예요. 특히 곽 회장님은 그래서 아버님 꾸중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상 귀한 날이 없는 것인데, 그 이상 귀한 날이 없는 건데 이걸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버님이 처음으로 설명하기 시작. 그래 그때 당시 교수 와서 말씀 듣고 지방은 참석해 본 교수들이 이번 총재님 무슨 말씀하시던가요? 오목볼로 얘기. 나머지 오목볼로 얘기 없어. 다른 얘기 남아지 않고 오목볼로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그 어르신이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오목볼로를 왜 하셨을까? 그 쌍스러운 얘기라 이거죠. 또 불러놓고도 그때는 더 짙은 얘기. 그 다음에 또 짙은 얘기. 자,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아주 오묘한 말씀 하시니까 나중에 그 깨닫는 교수들이 이게 진리구나. 이게 진리구나. 그래서 모든 존재는 거기서부터 생겼다. 나도 거기서 생겼다. 이거.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에 그 오목볼로 거기서부터 내가 생겨났고 거기서 내 가정도 생겼고 거기서 종족이 나오고 거기서 민족이 나오고 거기서 국가가 나오고 거기서 지상세계 그 천상세계까지 나왔다.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도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중심하면 천국이 되고 사탄 중심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것이 오목볼록이라는 것이. 그건 천주보다 귀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인체에 가장 귀한 것이 그것인데 가장 천하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하고 향락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가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재림 주고 오시게 되면 그것을 귀하게 가리켜서 본연의 인간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서 문제 없는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야 할 것인데 사탄이가 그걸 좀 파괴해버리기 위해서 전부 다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끝날이에요. 자, 그래서 원리 본처론이 어떻게 되어진 것인가? 그 본연의 세계는 아담 하와가 성장할 때 뭘 했어요? 선악과에 따먹지 말라고 했죠. 그게 근본 말씀이에요. 아담 하와가 성장할 때 책임 분담이 뭐였느냐? 선악과에 따먹지 말라. 그게 근본이에요. 따먹으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고 그래서 죽는다고.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로부터 그것이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국가 문제로 쭉 그 지상 문제가 천상세계 문제가 생겼다. 이런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본연의 이상세계는 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천일국인데 천일국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본래 본 성전에서 오는 것이다. 성전. 그 성전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오목볼록이라는 그것이 성전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게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 귀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건 천주보다 귀한 거예요. 천주보다도. 그렇게 성스러운 것을 천대했다 우리가. 근데 그 내용을 비로소 아버님께서 교수들에게 가르쳐서 교수들이 이제 깨달으니까 그다음부터는 그 교육 안 하고 교수들 집회도 안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남미로 이제 가셔 40수를 하는데 제일 먼저 중남미 기독교 성직자, 정치인들, 학자들 1200명을 우리 호텔에다 모아놓고 아버님 제일 처음에 선포한 것이 바로 오목볼록 얘기였어요. 그때는 아버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하셨습니다. 하여튼 땀이 비오돼서 이 옷이 다 젖었어요. 다시만 이 양복 섭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넥타이 끝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이렇게 아주 그냥 혼신을 다해서 거기에 정말은 남북미 최고의 지도자급들을 모아놓고 단파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아무도 저는 혼자 옆에 앉아있는데 아버님 단상에 주셔서 오목볼록 얘기하시다가 단상에 내려오시더니 요짝에는 그 아주 그냥 정치 지도자예요. 당신 남자죠? 그러니까 남자죠. 남자는. 그 남자가 왜 남자일까요? 볼록이 쓰인 남자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그 볼록이가 누구 닮았냐 이거예요.
다 종교인들이거든. 가톨릭 아니면 개신교니까. 하나님 닮아서 지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 속에 본래가 있었어 없었어?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있다는 얘기죠. 또 저짝까지 여자한테 가가지고 당신 여자요? 그 여자다 이거지. 여자는 무엇 때문에 여자예요? 오목이다 이거지. 그러면 하나님 닮았는데 하나님 속에도 오목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따지는 거죠. 그 꼼짝없이 당하는. 그래 놓고 이제 설득해 놓고는 올라오셨어. 올라서 보니까 저 뒤에서 어떤 한 1m 90 가까이 되는 키 큰 너무 뚱뚱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 이제. 아이 나는 그냥 아주 그냥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 와서 깽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판에. 그런데 나오는데 아버님 보시더니 소리를 그냥 벼락같이 지른 겁니다. 어? 이 시간이 내 시간인데 너는 뭐냐 하고 소리인데 아주 그냥 이 호텔 천장에 날아갈 정도 큰 소리죠. 이 사람이 이 쳐다보더니 휙 돌아서 가더라고요. 그 나중에 끝났으니 아버님 여쭤서 아버님 그 사람 나와가지고 깽판 났으면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님 뭐라는지 아세요? 맥살 잡고 싸워야 되지. 그 안 들으시면 어쩌고요? 이마로 딜 받아야지. 그리고 결판을 내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결판을. 거기서 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아버님은 결심을 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여쭤서 아버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바로 오목볼록인데 그걸 우리 창조 원리에다가 우리 원리 강론 창조 원리에다 그걸 넣어야 되는데 왜 그거 안 넣었습니까? 물었어요. 그게 창조 목적 근본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님 뭐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야 이놈아 그걸 거기다 넣어놨으면 내가 살아있을 것 같으냐? 아버님 생명을 이미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냥 주의 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두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참사랑 참성 참 이상이라는 말을 두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왔다는 거죠. 그 때가 되니까 이제 발표하는데 이제는 어때요? 우리 식구들 너무 볼록 얘기하면 부끄러운 사람 없잖아요. 예? 이제 그만큼 우리 훈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버님 하면 그렇게 사람 된 겁니다. 세상 사람 지금도 너무 볼록 얘기하면 저 부끄러워 도망가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귀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절대성 교육이라는 말이 필요한 게부터 기원절 전까지는 무슨 말을 했느냐 이 원리 본처럼 교육 가면서 하나님의 섭리사의 책임 분담 해방권 완성 선포하는 교육 하나님의 책임 분담이 애들은 하지 못해가지고 이 땅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하나님의 책임 분담 하나님의 섭리사의 책임 분담이 하나님 책임과 인간 책임 분담이 완성한 누구를 통해서 완성해요 인간이 완성시켜 하나님 한 것이 아니라 그래 아버님을 통해서 하나님 섭리사의 책임 분담 해방권 완성을 선포한 교육이 원리 본처럼 교육이었어요. 그게 아버님 주제야 말씀 주제예요 그게. 그런 주제를 걸고 교육한 인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사의 책임 분담 해방권 완성 선포 교육이 원리 본처럼 교육이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기원절 다음부터는 무슨 교육하냐 절대성 교육하는 거예요. 원리 본처럼 무슨 교육한다고요? 절대성 교육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담야가 타락하지 않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교육을 이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만민이 모든 인류가 전부 타락한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정치인이고 경제학자 할 것이 모두 다 누구든지 원리 본처는 절대성 교육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는 모두 원리 본처는 절대성 교육을 누구나 5번 이상 들어야 된다. 누구나 5번 이상. 그 어떤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 5번 이상 듣고 나 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말은 5번 이상 들으라는 말은 확실하게 알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 한 번 듣는 것보다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들으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그래 그걸 못 들으니까 이제 어때요? 이 세상 지금 여자들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당신이 씨가 있어가지고 세상을 어쩌고 저쩌고 별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끝날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아버님 그러시잖아요. 아담을 창조하면 해와는 없는 것이에요. 아담이 있는 후에 해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완성하고 나면 누구를 완성시켜야 돼요? 해와를 아담이 완성시키는 거예요. 재창조해야 된 겁니다. 타락한 세계는 아담이 와가지고 아담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담을 재창조해가지고 아담이 바로 서가지고 해와를 재창조하고 누구를 그 다음에 구원해야 돼요? 하나님을 해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류가 해방되는 겁니다. 이 섭리를 다 그래 아버님은 하나님 해방, 인류 해방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런 섭리를
이미 아버님 다 하고 가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아버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우리가 문제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고역을 살고 나오죠. 400년, 430년을 살고 나옵니다. 오늘 우리 원리에서 400년 애굽 고역을 살고 나왔다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뭐라고 하는지 어떤 목사는 왜 430년인데 400년이라고 내가 끼워 맞추지 않냐. 원래는 하나님 성경 400년이에요. 30년은 바로가 더 고역을 시킨 거죠. 그건. 자, 그래서 원래 400년, 430년 더 고역을 시켰어. 그래, 그들이 우리 하나님에 닿았다 그랬습니다. 그래, 모세를 불러가지고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 나와가지고 오다가 불신하니까 어때? 끝까지 데려올 수 없어서 마지막 신에서 뭘 받습니까? 십계명 받잖아요. 십계명 받을 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시 뭐예요? 첫째가 뭐였어요? 주여 하나님을 어때요? 절대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주여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거 첫째야. 첫째.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속에 뭐를 만들지 말라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지어다.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모시는 주의를 정하고 경건하게 모셔라. 경건하게 주의를 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 만난 날이 그날은.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을 탐욕하지 말라고. 이거 10가지죠. 그 중에 5가지가 핵심이에요. 그 중에 3가지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에 불신해가지고 광야에 40년간 유리가다가 1세는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중심에 가다가 모세도 거기를 못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가 요단을 건너서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30년이 됐는데 누굴 다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어 이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강조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 악습을 받아들였다는 점보다 생활의 풍수를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그저 그 자료 공부 우리 일대인데 지금 아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앞으로 우리가 30년 지난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30년 지나면 지금 현재 우리 37, 18가는 거의 다 연기에 다 갈 겁니다. 30 거의 지나면 18가는도 지금 벌써 60 다 넘었잖아요. 그럼 30년 지금 30년 지나면 90세가 다 넘을 건데 살아있더라도 어때요? 지평이 죽고 숨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일할 사람 몇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면 참 아버님을 모시고 아버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 남아있겠냐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아버님의 그 정신과 사상을 받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남겠어 지구상. 아버님을 다 잊어버려요. 아버님을.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자로 와 있어. 아버님을 잊어가고 있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우리 2세들 그거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아버님을 잊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님 안에 계신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완성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누구라고요? 하나님 몸이야 몸. 그래서 참부모는 한 분이에요. 거기에 아들 딸들은 참부모의 아들 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딸도 누구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담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아담은 어때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나요? 당신은 하나님같이 당신을 하나님같이 섬긴다고 말이에요. 영계 가서도 어때요? 육신 벗고 영계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계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언제나 모시는.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것이 우리 원리 생활 속에서 살아야 돼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형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져볼 때 우리는 원리 본처는 절대성 교육이란 것이 절대 필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어떤 교육보다 필요한 겁니다. 오늘 미국이 필요한 게 뭐예요? 원자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정치 이념, 돈, 권력입니까? 지식이 아니에요. 미국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말씀이에요. 그 무슨 말씀이에요? 원리 본체론이에요. 그 원리 본체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버님이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 계셔요. 그렇지만 아버님은 그들 마음속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아버님 모시기 위해서 원리가 들어간다. 원리가. 원리 본체론, 절대성 교육이 들어간다는 거죠. 영국, 독일, 유럽의 그 어떤 강국, 그들 속에 희망이 뭐냐? 그들은 원리 본체론 교육이 이 사상, 이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앞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세계를 뭘 원자탄 가지고 주관해요? 원자탄 가지고 원자탄으로 망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면 그 말씀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거예요. 말씀은.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해방을 주는 거예요.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이 귀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인류가 필요한 것은 이 원리 본처럼 교육을 가지고 절대성 교육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단다면 그 사람들 앞으로 세계를 지도할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많이 길러서 앞으로 우리 부모님의 자녀들 가운데 3대 왕권을 모시고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울타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뭘 우리가 하겠습니까? 1세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배웠던 그 내용을 그분들은 직접 부모님 모시고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부모님의 심정세계, 부모님이 하시고자 하는 섬정의 일,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워서 그런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터전 위에 그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이 우리보다 훨씬 더 닦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아버지의 심정 기도에 서게 되면 오늘 세계는 훨씬 더 빨리 수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원리 본질은 절대성 교육과 더불어서 뭐 한다고요? 내적으로는 4대 심정권을 완성함과 동시에 몸을 통해서는 절대성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윤리와 도덕과 규범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은 뭘 해야 하는 거니? 인간혁명을 인간혁명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혁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인류 역사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혁명했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산업혁명도 했고 그 다음에 정치혁명도 해봤고 그 다음에 종교혁명도 해봤고 문화혁명도 해봤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혁명도 해봤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보지를 못했어 아직 근본은. 왜 그러냐? 환경적인 문제 조건들은 혁명했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주인된 인간이 혁명 안 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것들이 문제를 만들고 해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 해결도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혁명돼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혁명할 것인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돼야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같은 사람이 돼야 한다고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님 같은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랬습니다. 아버님 뭐라고 그랬어요? 제2 네브로몬이 되어라. 아버님을 닮으라 그랬습니다. 아버님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님 몸을 닮는단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아버님 같은 생각, 아버님 같은 뭐예요? 이념, 아버님 같은 사상, 아버님 같은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닮아. 그 근본은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는 마음의 근본이에요. 외모는 다 닮았어요. 언젠가 우리가 간부들 회의할 아버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다가 너희들 나 닮았다 그러신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아버님 닮은 적이 없어 우리는. 아버님 그 관상도 동서양을 닮으셨는데 우리는 뭐 일이 생겼잖아요. 아버님 이 몸을 보게 되면 이 몸통이 이렇습니다. 아버님 몸은. 그런데 우리는 앞뒤가 납작하지 않아요. 아버님 몸통이 이렇게 나무통 이렇게 둥그렇습니다. 아버님 몸은. 자, 그런데 아버님 이미 그렇게 하나를 준비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당신이 닮았다고 그러니까 모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 아무 닮은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너희들 나 닮았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 대답 안 하니까 아버님 설명하신 거예요. 너희들 눈이 두 개지 않느냐. 아버님 두 개다. 어디 있냐? 똑같아. 똑같아. 나도 너가 똑같이 있다. 그 아버지 닮았다는 거예요. 귀도 둘이야. 양쪽 똑같이 붙었어. 코도 똑같아. 뭐 크고 적고는 다른 망정 똑같아. 입도 마찬가지고. 손도 똑같아.
모든 걸 아버지 닮았다는 거야. 형상은 다 닮았어, 아버님. 그래서 뭐가 안 닮았느냐? 내용이 안 닮았네, 내용이. 마음이 안 닮았다는 거야. 그 마음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라. 그 얘기예요. 그 실체가 아버님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모르니까 아버님을 닮으면 누구 닮는 거예요? 하나님 닮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 하신 말씀이 자고 깨고 오고 가고 먹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가고 이 6가지 일.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자고 깨고 먹고 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고 가고 이게 6가지가 우리 삶의 생활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중심에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에.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렇게 사신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볼 때는 그냥 사신 같지 않다. 아버님은 그렇게 살고 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아버님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볼 때는 아버님 무당같이 본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하게 되면. 근데 아버님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면서도 그런 얘기 안 하셔요. 왜? 그런 얘기하면 누가 아버지 앞에 갈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갈 사람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은 문제를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아버님 더 가깝게 돼요. 에? 문제를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아버님 가깝게 대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그 사람 비하면 왜 꾸준하게 안 오니까. 그래 그 사람은 더 좋아하고 와요. 사랑하니까 더 좋아해서 와요. 그래서 아버님을 찾고 말씀을 줘서 아버지를 닮게 만들어. 아버지 찾고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깨우쳐 주신단 말이에요. 가깝게 오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갈 때는 다 기분 좋게 간단 말이에요. 아버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뭐예요? 이놈의 자식 너 이러다 왔지? 이러면 될 건데 아버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한 사람은 꾸중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 둬요. 가만히. 왔든지 가든지 가만히 둬요. 그리고 그런 사람 잘못하면 어때요? 서운함을 느끼죠. 저 사람 내가 볼 때는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저렇게 잘 대해주고 어디 가서 뭐 데려나가서 뭐 사주기도 하는데 같이 가도 뭐 사주지도 않아요. 그 사람 데려가서 뭐 구두도 사주고 넥타이 사주고 하는데 관심도 없어. 근데 거기 가서 섭섭함을 느끼면 이제 그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무슨 마음을 가냐?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버지 같은 마음. 저 사람은 내가 사줘야 되겠구나. 아버지가 기뻐 사주듯이 내가 좀 사줘야 되겠구나. 그런만 가지면 쉬워요. 아버지가 나를 사주지 않는다. 이런 병이 드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누구 닮아야 된다고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놓고 두 번째는 말씀을 그럼 공부해서 뭐 한다고요?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뭐예요? 실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생활한다. 믿고 실천하는 게 아니고 생활해 생활. 그거는 신앙하는 것이 신앙 뭐 한다고 그래요? 생활한다 그런 겁니다. 신앙 생활하는 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은 아담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서 하나님 모시고 영원히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계가 온다. 그 세계가 천일국이라는 세계다. 우리가 말만 천일국이 아니에요. 천일국이 온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이 뭐라고요? 천일국 성전. 천일국 성전이다. 하나님 모시는 그런 집이다. 천일국은 두 사람이 하나 되어 이룬 나라. 두 사람 하나 이룬 나라니까 하나님 성전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오고 여기 오면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이 넘치고 심정이 넘치고 말씀이 넘치고 그리고 나서 기쁨이 넘치고 그 다음 모든 사람이 오고 싶어하는 곳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 것이죠. 자, 그게 아버지의 뜻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건물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걸 믿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24시간 생활. 밥을 먹으면서도 그 다음에 잠을 자면서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같이 계실 것이다. 하나님 오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오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오시게 돼 있어요. 오시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 자녀들 보게 되면 자녀가 참 부모 말 심지어 하나 되고 부모를 그리워하게 되면
그 언제나 가고 싶잖아요. 발걸음이 그걸 가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오지 마십시오. 그러고 싶어도 하나님은 더 오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더 가고 싶다. 하나님 오십시오. 그래도 내가 그런 사람한테서 내가 너 가고 싶지 않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십시오.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내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뭐 이렇게 교육하다 보면 맨날 며칠 해야 되겠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원리를 듣는 것으로 끝난 거지 원리를 생활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원리를 생활할 원리를 못 배웠습니다. 원리를 머리로 듣고 이성적으로 진리로만 생각했지. 그것이 내가 내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내게 소화되어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못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책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 내가 언제 어디든지 그 말씀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있으니까. 무슨 말 알았어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여기 하나만 더 할까요? 이거 하게 되면 또 시간이 많이 갈 건데. 하나 더 할까요? 그럼 마칠까요? 자, 그럼 이 섭리적으로 본 통일 원리 출현. 자, 이 내용 우리가 알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봅시다. 섭리 시대의 성으로 보아서 우리가 원리가 통일 원리가 출현하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무지에서 심령과 지능이 어때요? 무지로 떨어졌다고 그랬죠? 이게 심령과 지능이 발달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원래 타락한 인간이 무지로 떨어졌다고 그랬죠. 소성장소 완성하게 될 건데,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아담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몸이 되고 해와는 하나님 딸이 되고 아담의 신부가 되어져서 비로소 이 성장 기간에는 아담과 하와가 절대적 하나 되어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기에 믿음의 기대, 이게 믿음의 기대. 믿음의 기대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 후에 완성해가지고는 부부가 되어갈 때 뭐 실체기 됩니다. 실체기 되는 직접 주관거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생식기의 주인은 누가 주인이에요? 아담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해와가 주인이고, 해와가 가지고 있는 생식기는 해와가 가지고 있지만 주인이 누구냐? 아담이라는 거죠. 이 주인을 엇바꿔 놨다고 하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밖에 모르는 겁니다. 우리도 아버님을 통해서 알았죠. 그러잖아요. 생식기 전부 자기 거라고 알지.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잖아요. 일본에 제가 가니까 일본은요. 그 학자들이 생식기가 자기라고 하는 논쟁을 이미 했어요. 일본 학자들이. 그래 이런 소치적 하나 가지고 있어요. 거기 되면 생식기의 주인이 나다. 그래가지고 그 이론을 동조한다고 하는 모든 단체들을 전부 뒤에다 부록으로 붙였다니까요. 단체들 이름 쭉 부록으로 붙여 자기다가. 그래서 자기가 생식기의 주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가서. 그러니까 남에 가서 어디가 좀 사랑을 가서 주고 오고 그 다음에 사랑도 하고 오고 뭐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자기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학부모를 모아놓고도 그들이 나가서 교육하고 학교에 가서도 가서 교육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생식기의 주인은 그게 아니고 상대다 하는 것을 선포한 이후에 일본에 있는 우리 교수들이 이제 그들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세미나에 가서 싸움이 붙었어. 그래서 싸움이 붙었는지 우리 교수들이 이제 고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겼어요. 우리 교수들이.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하나씩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너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세상에 볼 지식인들이 학자들이 동원해가지고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이 세미나 해가지고 이미 승리했다 해가지고 학교 가서 가르치고 학부모들 가르치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떠겠어요?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 성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관념이. 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이거죠. 생식기는 귀한 것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지금 다 싸움을 해가지고 우리가 승소했어요. 우리 평화교수 아카데미 선생님들이. 자, 그럼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자리에 가 있는 요 입장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생과 타락을 해서 무지로 떨어졌습니다. 무지로 떨어졌단 말은
이 선이 원래는 이 선이 이게 원리의 출발점. 그런데 이 밑으로 떨어졌어요. 이 밑에는 무원리고 원리가 없어요. 밑에는 원리가 없기 때문에 이 기관을 무원리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거기서부터 이 쭉 가는 것은 역사선이고 역사는 진전해 가지만 인간의 심령과 지능은 무지로 떨어져서 대각선으로 가고 한꺼번에 쭉 못 올라간다. 떨어질 때는 지속 떨어졌지만 성장할 때는 시간성을 두고 갔다는 거죠. 시대의 혜택을 따라서.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1600년이 지나서 노아를 불렀습니다. 그럼 왜 1600년이 지나느냐? 아담 해와가 이 성장 기간에 믿음을 세울 때는 믿음의 기간이 필요했다고 그러죠. 믿음의 기간은 4수, 12수, 4수, 20수, 40수라고 하는 수가 그게 나옵니다. 근데 그 완성에는 40수 수적 실체가 돼 아담이. 근데 타락 잃어버렸기 때문에 40수를 4의 기대를 이루어서 가기 때문에 4, 46, 160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160수에다가 10대를 거칩니다. 10대. 그래서 1600년. 10대는 뭐냐면 아담야가 타락이 있는데 노아를 10대를만 불렀다마는 10수는 귀일수고 완전수이기 때문에 타락했지만 타락하지 않는 입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10대를 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수를 거쳐서 10대를 거쳐서 노아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 가인 아벨 죽임을 말미암아 그 아벨의 동생인 후손인 셋을 중심해 가지고 셋의 후손에서 노아를 불렀습니다. 노아는 의인이라 그랬죠. 그 노아를 중심해 가지고 방주를 지으라 했어. 방주는 3층으로 지었죠. 방주는 신천주를 상징합니다. 왜? 하나님 창조가 아담 완성에도 아담 해와가 천주의 중심인데 타락해서 못되기 때문에 신천주를 상징한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 방주 중심해 가지고 120년 방주를 지어서 40일 홍수심판을 하고 비둘기를 3차에 내보내 가지고 7월 21일 그리고 40일 이후에 방주에 내려오죠. 그런데 결국 실체기대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어져 말려 실패했습니다. 노아 가정은 아담 가정을 탕감복해야 됩니다. 노아 아담 가정 탕감복 두 가지예요. 첫째는 노아 가정에서는 아담 가정에서 믿음을 절대적으로 세워야 될 것을 믿음을 세우지 못해서 아담이. 그래서 노아 가정은 절대적인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자리에서 믿음을 세워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산속에 아라산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겁니다. 원래 배는 물가에다 짓는 것이죠. 산에다가 배를 짓는 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놓고도 홍수심판한다. 그것도 1이냐 120년 동안이나. 자, 그런 걸 놓고 보게 되면 노아는 오늘같이 이론적으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나님 역사가 아니에요. 꿈속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이 세상 혈육이 강파해서 이 땅과 함께 세상을 멸하겠다. 그리고 방주를 지어라 홍수심판할 테니까. 그 말씀 한마디 믿고 120년 동안 지었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그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노아 부인이 참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노아 부인이라면 우리 엄마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의인이니까 잘 따라갔겠죠.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되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 할아버지 따라가던 이게 큰일 나겠구나. 때로는 정신 싸줬고 안 싸줬겠어요. 그것도 안 싸줬을 것이고 또 아들, 딸, 며느리도 처음에 협조 안 갔지만 그것도 안 했을 거고 그러니까 산에 가서 굶기도 많았다는 거예요. 봄이 되지만 산에 가서 딸기도 따잡을 것이고 열매 따면 취해가지고 낮잠 자다 보게 되면 해가 뉘우는 갔을 거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느 한날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 어느 한날 절대적으로 믿고 120년 안에 방주를 짓겠다고 하는 그 시간 내에 짓겠다는 1년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믿음 아담 가정에서 따먹은 죽는다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탕감하게 해요. 두 번째는 아담애가 벌거벗고 있을 때 타락하지 않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탕감하기 위해서 노아가 방주에 내려가지고 벌거벗고 있었다는 거죠. 술 취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깨어나고 보니까 자기 옷이 덮여 있는 걸 보고 함을 저주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잘한 것인데 이미 옷이 덮여 있는 걸 보고 함에 대해 저주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벗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걸 덮어준 걸 보고 저주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함이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노아 가정은. 그 노아 가정에서는 아담 가정을 탕감하기 때문에 노아 가정은 노아 가정에서만이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죠? 다른 가정에 가가지고 또 벌거벗고 있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노아 가정에 벌거벗고 있으니까 벌거벗고 뭐 해야 된다. 그런 시가 있어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노아 가정만이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실패했어. 그래서 노아가 사실 홍수심판 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10대를 거칩니다. 10대. 그래. 1대를 40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를 연으로 바꿔서 40년을 10대 거치기 때문에 400년을 거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자, 그럼 이때 노아 가정에서는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방주에서 나올 때, 나중에 이제 복귀를 설명하겠습니다. 방주에 나올 때 하나의 중요한 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방주에 나올 때 노아가 하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버님 말씀하면 노아가 나올 때 방주 문 열고 나오기 전에 전부 손도 선서해야 된다. 선서를. 이 시간 이후부터 자기에 대한 언행과 행동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부터 자기 스스로부터. 그래야 120년 방주와 섭리에 대한 내용을 사탄 침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이 실수한 것이 누구까지 침범해버린 거예요? 노아 120년까지 침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절대. 그래 복귀 원리에 보게 되면 어때요? 반드시 뒤에 교훈이 있죠. 아담 과정에서 보여준 교훈, 노아 과정에서 보여준 교훈, 아브라함과 보여준 교훈, 모세 노정, 이 전부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 가운데 실패한 것은 절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아버님. 성공한 것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절대 실패한다 안 한다. 다시 온 죄는 절대 실패 안 해요. 예, 역사에 실패한 것은 절대 그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쓴 이 원리 본처론에 대한 뒤에 마지막 나오면서 참부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이라고 썼어요. 내가 뒤에다가. 그 뒤에 아버님이 일생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이 뭔가. 그 앞으로 우리에게 지극히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물론 아버님 일생 전체가 다 교훈이 되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산수를 거쳐서 모두 완성합니다. 그래서 아담 과정에서 적거려진 것을 아브라함까지 가정 중심한 섭리는 이 3대로 끝이 나야 돼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까지. 더 이상 가정 중심한 섭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 아브라함 때는 비둘기 양 암소 한 제사상 위에다가 새 제물을 놓고 이것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 소생장사 완성을 전체를 탕감하기 위해서 한 제사상 위에 새 제물을 놓고 쪼개서 드리는 역사의 종행의 탕감복귀 섭리를 완성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생적 비둘기를 쪼개지 않아가지고 사탄이가 침범해서 이 전체를 다 어디 들어갔다고요? 사탄 주관에 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제물은 그냥 새 제물이 아니라 이건 전피조 세계를 상징했습니다. 그 전피조 세계는 사탄이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쪼개서 하늘편과 사탄편으로 갈라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3대 제물은 신천주를 상징하고 이 피조 세계의 주인된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주인이 되는 거죠. 노아 가정의 방주의 주인은 노아가 되듯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듯이 그렇게 돼야 할 건데 이 비둘기 쪼개지 않아가지고 장성 완성까지 하면 사탄이가 침범했기 때문에 전피조세계가 누구 주관 속에 떨어졌어요? 사탄 주관에 떨어졌다 그대로. 그러면 전피조세계가 사탄 주관에 떨어졌다는 말은 전피조세계 안에 있는 아브라함도 이삭적으로 사탄 주관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드릴 제사장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을 분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어디 가는 거예요? 모래산에 가서 두 사람이 같이 죽었다가 나오면서 죽을 자리에 가서 사탄을 분립할 때까지 그가 절대 신앙, 절대 충성심. 이삭은 절대 신앙과 더불어 절대 뭐요? 복종. 그래 절대 믿음을 바탕으로 절대 충성했고 아버지는 아들은 절대 믿음을 통해서 절대 뭐요? 복종했다. 이 둘이 하나 됐기 때문에 사탄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100살 때도 이삭을 놓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죽이려고 하면은 칼만 들어서 하려고 하면 하나님 살려주시겠죠. 이런 생각이 100분의 1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절대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이 뭐예요? 아버지가 차라리 나 죽이겠는가? 그래 가서 딱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런 생각하고 있었으면 사탄이 절대 분리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도 절대적으로 재물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칼 들어서 치기 직전까지 사탄이 붙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치려고 그럴 때 뭐예요? 이제야! 그랬다. 이제야. 그래서 사탄을 분리했다. 이제야 사탄을 분리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자리에 있어가지고 비로소 분립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죽었다가 같이 살아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는 무엇과 같아요?
이 곤충으로 번데기 와갖고 번데기 안에서 송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 되어가지고 뭘 한 거예요? 가시덤불에 걸려있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미리미리 세워가지고 실책이 된 에서 야곱이가 하나 되어가지고 실책에 세워서 그때 비로소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기대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아브람과 사라가 어디 가요?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 앞에 몸을 빼앗기지 않고 절대성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어디 가는 거예요? 아비멜렉한테 가가지고 그랄렉 아벨한테 가가지고 또 다시 뭐요? 절대성을 지켜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이삭하고 니브가도 때예요.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남편을 속여가지고 장자를 빼앗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는 거죠. 마치 해와가 아버지 하나님을 속이고 장자 뭐요? 남편들 아담을 속이고 아들을 속여가지고 사탄에게 뭘 갖다 줬어요? 하나님 장력을 뒤했던 것을 탕감먹게 한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그 가정에서 절대성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기대를 복귀했기 때문에 그 민족이 무슨 민족이 되는 거예요? 선민이 되고 그 민족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메시아 그 혈통손.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그 기대를 세웠지만 뭐가 남아있어요? 애굽 고역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 고역 400년은 노아로부터 아브람까지 이 400년 기간에 사탄이 침략했기 때문에 이걸 탕감복해야 되기 때문에 애굽 고역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역을 마치고 나오면서부터 그때부터 복귀 섭리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는 복귀하기 위한 기대예요. 그래 복귀 기대 섭리 시대가 2000년입니다. 아담부터 아브람까지. 그 다음에 그 기대가 세워졌어. 그러므로 이제 다시 나오면서 뭐가 나온다고요? 복귀 섭리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미 아브람이 야곱이 승리하면 메시아 기대가 세워져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준 기대가 세워져서 준비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민족의 유대교를 만들고 거기다 서기관 교본 율법사를 만들어 가지고 세워 가지고 앞으로 메시아 보낼 것을 이미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런 준비를 하셔서 2000년간 마지막 누구를 보내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요? 2000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계적 가난복귀 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난복귀 노정을 실체로 못하고 돌아가 영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은 2000년 이후에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뭘 해야 되냐면은 뭘 해야 돼요? 비로소 탕감복귀 섭리 역사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도 2000년간 아브람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2000년 역사를 탕감복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담부터 아브람까지 예수님까지 4000년 역사를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가정에 와서 아담 가정에서 잃어버린 것을 탕감복귀해서 완성해가지고 비로소 아담 에와가 타락하자고 완성한 아담 에와의 자리에 서가지고 비로소 하나님 모시고 결혼식을 하는 시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라고요? 첫째 날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못 갔다는 거죠.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아버님은 16세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그 기대를 세워놔서 세계적 가난복귀 노정. 그러면 왜 아버님이 16세에 예수님을 만났느냐? 아담이 16세에 타락이 있는데 타락하기 전 16세 타락하기 전에는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16세 타락해서 원죄가 있게 되었습니다. 원죄했다마는 하나님의 몸된 실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미 사탄의 싸움에 승리해가지고 실체를 찾았어. 그렇기 때문에 실체를 찾아서 영적으로 세계적 가난복귀 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2000년 닦아놓은 영적 기반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계승해 줘야 돼요? 다시 오시는 분에게 계승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당신도 뭐 한 거예요? 땅 위에 오셔서 섭리했던 것을 알게 되고 그분으로 말하면 뭘 해야 돼? 축복을 받아가지고 본연에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가시가 예수님 당신 내게 축복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님은 오히려 예수님 할 때 당신 누구냐고 이렇게 따졌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러이런 뜻을 가지고 왔는데 그 뜻을 이리서 이루지 못했다. 이 뜻을 당신이 계승해서 이 뜻을 당신만이 이룰 수 있다고. 예수님은 그걸 연계해서 보셨겠어요? 안 보셨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오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부터 다시 오실 때 어느 민족 어디서부터 준비할 것을 하나님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준비해 오신 걸 아셨어. 그리고 그 준비한 민족 위에서 어느 가문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 하나님도 아셨다. 예수님도 보셨고. 그러니까 그냥 아버님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그런 시간, 그런 교육을 할 겁니다. 아버님 가정에서 어떻게 해서 아버님 오시게 됐는지. 우리가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그러잖아요. 세상에 인물 하나 나오는데 그냥 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이 인류 역사에 육체만 오신 하나님 보내시는데 그냥 오셨겠어요, 그게. 근데 오늘 한시 어머니는 뭐라고 그래요? 원죄가 있고 당신은 원죄가 없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 그거 좋다고 박수치고 있네. 그동안 아버님 모시고 30, 40년 목회했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원리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원리 강의를 아무리 잘했다고 원리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원리 알았으면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버님이 오셔서 신약 시대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 아버님이 오시게 되면은 뭐예요? 구약 시대, 신약 시대를 탐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오셔서 새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새 말씀이 뭐라고요? 원리고 그건 성령의 말씀이다. 그 성령의 말씀이 뭐냐면 지금까지 모든 종교를 세워서 왔는데 종교의 중심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성서 중에 해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 원리, 이 창조 원리는 기독교에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던 설계도입니다. 창조 원리, 그 다음에 타락론, 아담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죄의 근원이 뭔가, 선악과가 뭐고, 아담을 타락시킨 뱀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왜 타락했는가, 타락을 왜 간섭하지 못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근본적으로 가리키는 게 타락론입니다. 종말은 뭐냐, 끝날에는 땅이 깨지고 불신발하고 그리고 잘못된 사람은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를 영접하고 영계에서 천년왕국을 공중에 이루어가지고 다시 땅 위에 내려서 천년왕국을 세운다. 자,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옳은 것인가. 또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문자 그대로 믿을 것인가, 뜻을 다목에서 뜻적으로 해석해서 믿을 것인가. 그 다음에 구세주, 재림주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오셨다가 가신 지 2000년 됐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세계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다시 오셔야 되냐. 2000년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아담, 해와를 통해 이루어진 창조 목적을 이루어 오셨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돌아가셨으면 그 뜻이 이루어질 건데 돌아가시는 뜻이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그 예수의 십자가가 뜻을 안 이뤘다면 그 예수 십자가는 무의미한 것인가? 아니면 그 뜻이 100% 아니라면 몇 프로쯤 이룬 것인가? 그것이 영적인 구원이고 육적 구원의 길이 남아지는 것인가? 자,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거죠. 왜 다시 오신다고 그러는가? 다시 온다는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오시게 되면 그분은 어떻게, 언제, 어디에, 어디로 오실 것인가? 그 다음에 부활론. 마지막에 무덤에 잠자는 성도들이 오신 주의 말씀을 전부 다 무덤에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예정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예정되었다. 칼빈 같은 사람은 그렇게 설명했죠. 다 예정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못한 사람인데 믿지 못한 사람 할지라도 예정된 사람은 천국 갈 것이고 잘 믿었더라도 예정되지 못한 사람은 천국 못 간다.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 거예요. 그 성경에는 예정설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다. 그런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다음에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냐? 인간이냐? 그 다음에 기독교 강령인 중생이란 게 뭔가 거듭난단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다음에 또 삼위일체가 뭔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가장 중요한 기독교 강령인데도 오늘 기독교 성도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복귀 원리, 아담 가정의 타락에서 전 섭리 노정을 전부 다 설명해야 됩니다. 인류 역사를 다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림주가 오신데 그 재림주는 언제, 어떻게, 어디로 오실 것인가,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이제 뭘 하실 것인가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새 말씀은 이와 같이 성서 중심한 하나의 섭리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서를 근본적으로 해설해서 기독교인들을 복귀해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기독교에 대한 말씀을 근본적으로 해설하게 된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새 말씀 중심에서 성약 시대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때부터 뭘 시작되는 거니? 재림주는
탕가목 섬 역사랍니다. 2000년, 2000년 역사.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기대 중심의 4000년 역사. 그리고 나서 아담 타락을 시작했던 이 역사를 6000 탕가목 역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역사를 아버님 2000년을 20년으로 탕가목, 20년밖에 없습니다. 200년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000년 역사를 40년으로, 6000년 역사를 60년으로. 600년 안 되잖아요. 6년은 또 안 되고. 그래서 60년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역사를 아버님은 최대한도로 세워서 전 인류 역사에 탕가목길 다 해서 완성 완결해가지고 비로소 어디 온다는 거요?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타락한 인류를 전부 다 원죄 청산을 축복시켜가지고 메시아를 따라서 여기 가는 겁니다. 누가 먼저 앞에 가는 거예요? 참부모가 그 자리에 가서 참부모를 중심해가지고 마지막 무슨 시가 한다고요? 하나님 모시는 성혼식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기원절이에요. 그 기원절의 목적이 뭐 첫째는 하나님이 성혼식 한 날이에요. 누구 채를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채를 쓰듯이 하나님이 이제 육체만 처음으로 참부모님 채를 쓰시고 그 채는 지금까지 있을 때는 탕가목 섭리가 완성 완결 안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본연의 자리에 와 있지를 않아. 그래서 성혼하시고 50년 신년을 맞이할 때까지 2010년까지 그 싸움을 아버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일생 동안 하셔야 될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탕가목섬 역사를 완성 완결 완료하시되 누구 중심에 하느냐? 여성 한 분을 찾아서 간태해가지고 그분을 해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종의 8단계를 탕가목섬 역사를 완성 완결 완료하셔서 그럼과 동시에 그 어머니를 어떻게 한다고요? 완성시켜야 된다. 재창조해야 된다. 그러면 참 어머니는 타락한 세계는 참 어머니의 실상이 없으니 후 아담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상이. 그런데 후 해와가 없으니까 실체 어머니 상이 없어요. 그래서 성신이야. 성신은 하나님 안에 있었던 여성신이에요. 그래서 성신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주고 재림 성신이 오시겠네. 재림 성신은 어디서 오느냐? 아버지 안에서 완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하나님의 실체로 오신 아버님이기 때문에 아버님 안에서 누구를 완성시키는 거니? 어머니를 완성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타락한 세계에서 한 여성을 준비했던 여성이죠. 간택해가지고 그분을 원죄를 인류 대신해서 먼저 청산을 시키고 그분을 또 인류는 그분을 통해 가지고 거듭나게 하는 중생의 길을 시작하면서 어머니 한 분을 뭐 한다고요? 완성시키는 길을 가게 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어머니는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참 아버지 안에서 참 아버지에 의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에 의해 아버지를 닮은 참 어머니로서의 재창조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배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어머니가 가야 될 원리적인 길이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어떤 자리에서 했냐? 어머니는 두 길을 가야 됩니다. 원리적으로. 첫째는 딸 자리에서 아시겠어요? 그러면 아버님은 40자리 아들 자리에 본연의 자리에 돌아온 겁니다. 아버님 탕감길 다 아버님 가셨어. 그래서 40자리에서 아버지 아들 참 아버지인데 참된 아들 자리입니다. 아버지인데. 그래서 어머니는 17세에서 비로소 딸 자리를 복귀한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청산해 가요. 그래서 참 아버지 아들 앞에 어머니는 딸로서 그리고 참 아버지 누구 앞에? 오빠 앞에. 그 다음에 누구예요? 누이 동생. 그 다음에 참 아버지는 신랑이면 어머니는 신부. 참 아버지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남편이면 어머니는 아내의 자리. 참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면 어머니 누구 자리예요? 어머니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에 가게 되면 어머니는 그때 어머니 자리에 가고 참 아버지가 비록 참 아버지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어머니는 비로소 참 어머니 자리에 오는 겁니다. 누구 중심에 가지고? 참 아버지 중심에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어머니 중심에 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중심에 그 자리. 그러면 참 아버지, 참 어머니가 요 자리에 선 겁니다. 그때는 동등하게 평등한 자리에 선 겁니다. 사랑을 중심해서. 인격을 중심해서. 그러니까 동등이라는 말은 안 돼. 여자, 남자가 동등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평등이라는 말을 썼어요. 사랑에 대한 평등, 인격에 대한 평등, 서로 사랑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는 평등이 되는 겁니다.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 그 평등의 자리에 오게 되면 비로소 마음은 하나님 한 분의 마음인데 몸은 둘이에요. 이 둘이 어때요? 하나 되는 것이 참부모라는 자리. 그 참부모는 이름이 누구냐? 참부모는 아버지가 참부모예요. 오늘은 참부모라는 개념이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을 참부모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참부모라는 개념이 말씀선지 289권의 77페이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보낸 분에게 주신 이름이 참부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부모라는 이름이 누구냐면 아버지가 참부모예요. 오늘 이것이 가정연합에서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참부모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참부모니까 탕가목기 섭리도 완성완결 다 하셨어. 그분이 어머니고 그분이 독생녀 한학자 어머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작년 8월 30일 날 그 모든 공짜가 다 서약하면서 그걸 설명했어요. 자, 그러니까 탕가목기 섭리 역사를 완성완결 완료하신 참부모 대신 독생녀 한학자 어머니. 이렇게 문헌을 이미 기록해 버렸어. 그러니까 참부모가 누가 되느냐? 한학자 어머니고 한학자 어머니가 탕가목기 섭리 역사를 완성한 거 완료했다는 거죠. 탕가목기를 어머니가 하셨나요? 어머니는 원리 모르신다 그래서 아버님이. 탕가목기도 하실 수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듣기 좋아하지 않죠. 자, 그래서 아버님이 어머니가 걸어가신 길은 원칙으로 가는 길은 요 단계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6단계가 왔어요. 그래서 참 아버지 앞에 참 어머니로서 서가지고 비로소 나도 이제 참 어머니다 이 따진 것이 아니라 교만해질 것이 아니라 두 분이 절대 하나 되는 거야. 참부모는 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참부모는 절대 한 분이다. 누구 중심에서 아버지죠.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어머니는 참부모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 떠나면 어머니는 참 어머니가 아니에요. 참자는 하나님 안에서 참자를 붙은 겁니다. 아버님도 하나님 떠나면 참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이란 말은 하나님 중심에서 참자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참부모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하나님 날도 4대 명절도 참자는 2차 7년 노정이 끝나면서부터 1차 7년 끝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40노정 끝나면서부터. 자, 그러니까 참자는 그런 조건에서 승리했을 때 참 붙입니다. 그래서 유 회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강현실 어머님을 축복하실 때 그때 한학자 어머님은 이미 그날부터 인간 한 여성으로서의 어머니는 되지만 참 어머님은 이미 아니다 그랬습니다. 참자는 이미 그 아래 붙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그건 나중에 봐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원리적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참은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아버님을 불신하면 그건 참이 붙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안에서 참부모지.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어머니가 6단계를 거쳐서 7단계는 참부모가 되는 것이에요. 그때 이 분은 비로소 하나님이 이 아버지 어머니의 가정에 하나님이 마음이고 아버지 어머니 두 몸은 하나님 몸이라고 그랬어요. 비로소 이때 두 분 연세가 많지만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되는 그때부터. 원래 40대 그렇게 40대. 그래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과거에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다 하실 수 없어요. 여기서는. 근데 그 내용을 하나님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한학자 어머니는 알아요. 어떻게 아버지를 대우셨는지를. 그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중심해서 마지막 참 아버지 앞에 참 어머니로서 그 자리에 온 건 사실이야. 1960년까지. 2010년까지. 그럼 그 자리에 와가지고 비로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하나님 몸이 되어가지고 성질이 되어가지고 어머니는 비로소 하나님의 딸로서 어디 앞에 서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때 본연의 타락자냐는 본연의 신부, 탕감복기가 필요 없는 본연의 신부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50년 같이 살았는데요. 50년 산 것은 해화가 잘못해가지고 종횡의 8단계의 사탄 중심에 세우는 것을 탕감복기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은 탕감복기 섭리를 완료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탄과 상관이 없는 그 자리에 서서 비로소 완성된 그 자리에 와가지고 뭐 한다고요? 어머니 중심해가지고 그 자리를 세워야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지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아버님 그러셔서 어머니가 주님 앞에 신부로서의 자격을 잃었다 그랬어. 신부로 자격을 잃어버렸어. 그 60이 넘고 70이 됐는데 신부 자격을 잃어버렸다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탕감복기 섭리 역사를 아버지가 더불어서 해오신 건 사실이야.
그건 귀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건 인정하는데 마지막 와가지고 하나님 모시고 완성된 그 본연의 참 아버지 참 어머니 자리에 서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중심에 가지고 하나 돼야 돼. 그 절대 믿고 절대 복종하고 왔던 그 하나님을 대했던 마음을 아버지 중심에서 실제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남편을 생각지 말고 참된 아버지요 참된 하나님으로서 대하고 경배하면서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런데 그건 안 됐다. 초창기는 어머니도 아버지 앞에 경배 들고 시작했잖아요. 그건 안 됐기 때문에 강희실 어머님은 어떠던가요? 3대 왕권 앞에 경배 들고 시작하잖아요. 그 인류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그게. 세상에 뭐요? 세상에 왕권 보게 되면은 손자가 나이 어린 손자가 왕권을 이어받기 때문에 할머니도 뭐라고 그래요?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깍듯이. 그런데 사탄세가 그러는데 하나님의 정통의 혈통 가운데는 절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자리에 못 갔다는 거야. 참아버지 자본이 돼서 두 분이 하나 되지 못했어. 그 하나님 아담 부모님 가정 하나님 가정인데 본연에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마음이고 아버지의 몸은 누구 몸이라고요? 하나님 몸이에요. 그래 절대 갈라질 절대 하나예요. 그게는 생각이 다를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딸의 자리에서 그 다음에 딸은 뭐냐면 누구 집인가 며느리가 되죠. 며느리. 아들 부인이 며느리예요. 그 다음 누가 되는 거예요? 내 부인을 아내라고 그러고 어머니 부인을 누구라고 그래요? 아버지 부인을 어머니라고 그러고 할아버지 부인을 할머니라고 그러고 왕의 부인을 황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참 메시아로 참 부모님의 부인을 누구라고 그래요? 참 어머니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6단계 와가지고 비로소 두 분이 참 부모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실체가 천상과 하나 되가 이것이 영연세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선포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있어. 아버지를 다 잊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어머니가 가야 될 도정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황후의 자리까지 갔어요. 관수고 다 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뭐 해야 한다고요? 주님 앞에 뭐 해야 한다고요? 부인. 그 자리를 못 갔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그 길을 가는 원리적인 길이고 또 하나는 어머니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첫째는 아버지를 절대 믿고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메시아를. 하나님 실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예요? 하나님도 참부모를 어때요? 절대 믿고 절대 복종합니다. 참부모는 태평양 바다에 한 마리밖에 없는 고기를 낚시에 낚는 것보다 더 어렵게 만나는 것이 참부모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도 만나기 어려운 그 참부모를 실체로 모시고 사는 그 어머니가 아버님 어떻게 모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절대 믿고 사랑하고 절대 복종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실체로 나타난 아버님을 남편으로 인간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으로 모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첫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혈통을 절대시해야 돼요. 하나님의 혈통을 6천 동안 그리워해서. 그래서 혈통을 찾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6천 동안 유리고개에서 유리고개.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담 과정에서 선하게 모자가 분립돼서 쪼개서. 그리고 가인 편은 사탄 편이에요. 가인을 전부 찾아오게 되면 사탄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내가 난 자식보다도 가인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성진씨하고 시진씨였어요. 그 어머님은 그 약속을 했다 이거예요. 조국하기 전에. 다른 분은 그걸 못하겠다고 그랬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약속이 있으면 그거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진씨의 그 다음에 부모님 가정의 가인 그 가인을 내 자식이 사랑하지 않고는 부모님 가정의 사탄이가 언제든지 침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 세계도 언제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이걸 철통같이 지키고 확대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 그걸 3가정으로부터 36가정, 72가정 이렇게 확대해 가는 거예요. 430가지 이렇게. 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부모님 가정에 조건 세워가지고 세워갔던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4대 성인들이 있는데 그 4대 성인들의 아버님의 그 반열에 세운 두 분의
성인이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하고 성거시. 그래서 6대 성인을 아버님 축복해 주셔서. 그 6대 성인들 부인들이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땅에 있는 6대 성인들 부인들을 부모님이 성인의 반열에 세웠기 때문에 그 부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겠나요? 시기 질투해야 되겠나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기에 가게 되면 그분들 앞세워가지고 모든 연기를 통일할 수 있는 새로운 섭리 조직 편성해야 될 건데 그 시기 질투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사랑을 못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뭐 해야 되는 거냐? 어머니 항상 하신 말씀이 뭐죠? 당신이 해와 타락한 것을 유기한 전부 탕감복귀에 끝을 내야 되겠다. 그냥 뭐 따라온 것이 탕감복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세계를 탕감복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해방하고 뭐 한다고요? 석방해요, 석방. 아버님은 아들로서 타락한 세계에 가서 탕감복귀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사탄 세계에 가서 하나님 버렸어. 그 예수님도 그랬죠. 어찌 하나님 저를 버리나니까 그랬잖아요. 아버님도 하나님이 버렸어요. 아버님 스스로 책임담을 해서 승리해 오셔야 된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사탄 세계에 가서 스스로 해올 수가 없어. 여성이니까. 그래서 아버님이 닦아놓으신 그 기반. 어머니는 아버지 그림자같이 뒤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그 기반을 다 닦아. 어머니가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팔정식을 해서 고르바비초 만나고 장례권 복귀하고 그 다음에 부모권 복귀, 왕권 복귀를 김일성이 만나서 해가지고 이 1991년 김일성 만난 후에 92년 4월 10일 날 세계평화 여성연합을 창설하면서 뭐였어요? 어머니를 세워가지고 세계평화 여성연합에 총재를 세우잖아요. 그때부터 뭐냐 세계 앞에 내세우는 겁니다. 왜 그런 섭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아버님 원고 다 써주고 다 시작하 읽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전부 다 당신이 했다고 좀 뭐 책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요. 아버님이 했다고 그러면 더 빛이 날 건데.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독생자고 독생자를 맞이하면서 2000년간 기독교는 독생자 찾아온 교회고 그 독생자가 나다. 그러면 아버님은 어디로 갔어? 한마디 아버님 없잖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독생자 하자 그래요. 아버님 오셔가지고 제일미 앞에 비로소 1960년 3월 16일 날 어린양 잔치를 했다. 내버려 문과. 그 말 한마디 하면 몇 초도 안 걸려. 몇 초도 안 걸려. 그 말을 이해 못해요. 그럼 모든 사람들 그러잖아요. 한학재 모님은 신랑이 그러면 예수님인가? 예수 독생고 당신은 독생녀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우리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평화되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논리가 피약되어 있다는 거죠. 알고 그러신지 모르고 그러신지 의도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 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바로 알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머니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은 아버님을 수없이 실현시켜 탕감족을 세워서 그렇게 길을 가겠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사탄에게 할 수 없으니까 아버님이 하나님 대신해 가지고 어머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맡기면 더 혹독하니까 사탄에게 시험하기 전에 아버님이 사탄보다 더 혹독한 시험을 시키는 거예요. 사탄도 아버님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이게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항상 아버님은 어머님 뭐 할 때는 가르쳐주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가르쳐줄 때 100%아니요. 95%는 가르쳐주죠. 그럼 어머님이 원리를 하셨다면 이런 때가 오고 있구나. 아버님 말씀도 절대 하나 되어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왜? 아버님 메시아라고 알면 그렇게 믿고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님 말씀을 인간적 생각이 되면 그때는 한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섭섭함을 느끼죠. 섭섭함을 느끼면 뭐가 들어와요? 사탄이가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가룟유다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 팔아먹고 예수 불신했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나중에는 한학자분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님 원죄 없고 당신 원죄 없다. 이게 그 말씀을 들은 아버님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셨어요. 말문이 막힌 거예요. 유회장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러냐. 2000 유대 민족 때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인 것보다도 더 무서운 죄를 한학자 어머니가 아버지 앞에 했다. 그 말은 아버님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건달로 듣고 있는 거예요. 건달로. 이런 내용들을 어머니가 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아버님은 어머니를 세워가지고 탕감옥 섭리 역사를 완료해야 돼. 그래서 가정명세 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요? 신인의 일체 이상을 완성하여,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한다 그랬습니다. 해방권만, 석방권, 하나님 심정세까지 탕감복해야 돼. 에덴노도 해와가 하나님의 부인이 될 사람인데, 해와로부터 6천 동안 여자들이 얼마나 농락을 당했어. 얼마나 농락을 당했냐 말입니다. 그 농락을 당할 때만 하나님이 알고 있어서 모르고 있었어요. 피 맺힌 사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의 심정 가운데 상처가 되고 못이 뱉겠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본성성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0.1mm의 핵만 조금만 흔적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씻어야 되는데 누가 씻어야 돼요?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는 그 어려운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해방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정성돼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머님을 보시고 뭐 한다고요? 역사의 여성들이 당해왔던 모든 한스러운 역사를 단 1시간이라도 단 1분이라도 그런 길을 넘어서 6천 동안 인류 역사의 여성들이 당해왔던 한많은 하나의 심정 속에 당해왔던 고통을 어머니를 통해 다 회원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해방하고 뭐 한다고요? 석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해방은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해방은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석방은 누가 했나? 심정석에는 어머니가. 물론 아버지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안다고 한다면 뼈꼬리 녹아나도 눈물로 회개하고 아버지를 붙들고 방을 세워야 될 판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거죠. 자, 오늘 그런 입장을 보게 되면 오늘 여기서 되어지는 섭리적으로 본 통일 원리는 그저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그런 섭리의 뜻을 붙들고 눈물로 찾아주신 아버지의 말씀이고 피로 얼룩진 길을 통해서 복귀의 길을 개척해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아들, 딸로 세움받았다. 축복받은 가정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새롭게 살고 새롭게 거듭난 생활을 하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님,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무지함을 깨닫게 되고 아버지의 심정 가운데 접할 때마다 아버지가 저희를 찾아오시는 한많은 역사의 눈물을 접하게 되옵니다. 말씀하지 못하신 아버지의 뼈아픈 사정을 누구를 붙들고 호소할 수 없었던 아버지 외로우시던 지난날의 역사를 자녀들 앞에는 눈물을 보이지 못하시고 말씀으로 그 마음을 깨우치고 성숙되기를 바라신 소망찬 아버지였지만 돌아서서는 배반하고 돌아서고 결심했던 무리들이 아버지를 따라오지 못한 걸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하시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알 길이 없사옵니다. 예수님도 땅 위에 사실 때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고 영계에 가서 해방받는 것이 아니라 땅을 대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했듯이 아버님은 땅 위에서 육체 역사를 해원성사하고 하나님을 실체로 모시고 아버지의 심정 가운데 사무쳤던 그 마음을 붙들고 통곡하신 아버지인 것을 저희들이 아오매 오늘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축복받은 아버지 아들과 딸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깨어서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의 부르신 말씀 앞에 소리질러 손을 들고 따서 뜻을 위해 서스르쳐 뛰쳐나올 수 있는 무리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님 일생 동안 교육하고 밤을 새우면서 훈련시켰던 아들 딸들이 오늘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아버지는 알 수 있사오니 깨어있는 무리들을 붙들고 새로운 소망찬 내일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무리들이 세우신 아버지의 3대 왕권을 중심에 새롭게 재편성하여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이제
한 달 여일이 있게 되면은 아버님 100주년을 맞이하는 영광된 그 날이 땅 위에 찾아오지만 아버님 그날을 모시고 기뻐할 수 있는 무리들이 세계 도처에서 잊지 못한 것을 생각이 되올 때 한숨스럽사옵니다. 영계가 총동원되어 땅을 내에서 기쁨과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무리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가 땅에 계실 때 한 번도 마음 놓고 쉬지 못하시고 영광을 찬양 받아보지 못했던 외롭고 고독하신 나의 아버지, 이제 100주년을 중심해서 비록 부족하고 소소하지만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준비하고 결심하는 통일가의 무리들 될 수 있도록 깨어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특별히 한국에 당신이 세우신 하나님의 조국, 하나님의 고향을 오늘 좌파들이 이 마지막 섭리의 종착점에 와서 당신이 원하는 조국으로 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사오니 아버님 세우신 그 뜻이 반드시 아버지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영계가 땅 위에 동원되어지고 땅 위에 깨어있는 무리들을 중심해서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연합이 그 같은 자리에 서지 못하거든 깨어있는 무리들이 아버지 갈라선 성전의 무리들을 살고 있사오니 성전의 무리들도 오늘 저희들 인간 생각으로 자기 중심에서 살고 있는 무리들이 있거든 이 시간도 깨어나게 채찍해 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닮아서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아들 딸에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깨어있는 2세들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리고 고통을 느끼는 무리들이 있사옵거든 이 한 곳을 향하여 찾아올 수 있도록 배후의 선조들이 동원되고 선한 연기가 마음을 움직여 아버지를 찾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님 간절히 바랍고 원합니다. 모든 걸 함께 하시고 돌아간 발걸음에도 축복하시어 다시 만날 때까지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축복 중이신 가정 유종옥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호하려 싸움나이다. 아주